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오만하는 약한 종을 내가 어디까지 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오만하노라. 그 오만하는 말을 내가 듣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는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의 시체에서 죄수를 받은 자는 나를 몰아서 자해주노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람들에 있다고 말하던 너희의 이런 것을 내가 이런 이야기했으니 그들은 너희가 시켜던 땅을 가져왔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는 너희의 강에 거주고 너희의 시체가 예수 사역되기까지 40년 너희 시체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100%에 가깝겠죠. 순종하려는 신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울왕이 사람에게 흔들려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그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삶에서 보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비유도 맞춰야 되는, 비유를 막 맞추려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닌데 저들의 마음도 좀 보듬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싫어하셨고 징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막 돕겠다고 막 부둥켜 있고 또는 물질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도와주고 하면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심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어야, 그래서 신중하게 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를 또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10정탐꾼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2차적인 해석을 붙여서 악평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정탐꾼이 동일하게 본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본 거에 대한 보고는 동일합니다.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열매가 이런 견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크는 크고 무기는 강합니다. 아주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왜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분명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평안한 이유겠죠. 근데 또 여러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건너편 마을로도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라고 한 그들은 반드시 간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을 붙들면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준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악된 속에서 때때로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나 같은 존재가 그래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고 이럴 때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탐꾼과 같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 메뚜기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제자요,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걸맞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 없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의 중요성은 원망의 언어를 바꾸어서 차라리 회개하는 언어로 나눈다면, 또 원망의 언어를 통해서 누구를 비방하기보다 중보하는 언어로 바꾼다면 그것은 살리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느냐? 28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못 해보겠네. 힘들어. 어려워. 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건 기도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 빼고 힘들어 하면은 하나님께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해볼 수 없어 라는 언어보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어낸 말은 그것이 내 속에 기억됩니다. 혀의 기억이 되고 심령의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내 뇌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임질 수 없는 분이 없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계심에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에 축복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긍정적인 주님을 배경 삼아서 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은 진짜 백성들이 너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굶어 죽는데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은 자식을 서로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한데 서로 진짜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또 다른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숨겨놓으니까 왕 앞에 가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떠하겠습니까? 통곡하는, 정말 비참한 통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가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회복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족해져 가지고 정말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많은 물질을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의 힘 있는 그를 돕는 장수, 그 옆에 있는 장수, 그 장수가 어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말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되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문둥병자가 죽으면 우리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어. 그냥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문둥병이고 거지 같은 존재인데 그냥 불쌍히 여기면 거기서 뭐 좀 얻어먹고 죽이면 죽임 당하리라 하고 들어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지는 발소리로 되고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고 이것저것 다 취하고 먹을 것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늘 밤을 넘기면은 저주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리라. 왜냐하면 저 성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픔과 고통이 있는데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자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그것뿐인데 나가봅니다. 근데 혼비백산에서 다 이미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사이에 그 말을 한 장관이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감사하는 언어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은 혀를 주장하는 역사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는 혀가 통제되는 은사입니다. 혀가 통제된다는 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보는 눈도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30절인가요? 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제 모습은 어떻게라도 회개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결단코 못 들어가. 근데 그 결심이, 하나님의 결심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은 그렇게 부정의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의 언어가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적당히 섞여 사는 것도 믿음 같지만 적당히 섞여 사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영적으로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자녀들, 우리 망할 거야, 우리 자녀들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들어갈 거야. 근데 너희는 못 들어가고 그들은 들어갈 거야. 이 기간이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날 40일 동안 너희가 불순종으로 보고한 그 기간 한 날을 1년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불신앙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들을 그 역사의 증인으로 또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됐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들이, 또 많은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속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의 증인으로도 우리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근데 망하는 증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가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뒤늦은 순종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탁 하고 이때는 정말 막 아멘으로 탁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나중에 가서 아멘 하니까 때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적절한 때 뭔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시간 지나면 사실은 향유옥합 깨뜨려도 가치가, 영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건축 다 하고 나서 건축원금 드린다고 하는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뼈를 깎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의 고난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는 가치도 없을 뿐더러 때때로는 하나님은 원치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건 함께하지 않는다는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순종하는 척하고 가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법궤도 그리고 모세도 가지 않았다. 여기서도 모세가 인본적으로 살았으면 그들과 함께 갔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기쁘시기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항상 제 설교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늘상 그냥 뛰쳐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복되고 삶이 복되고 축복된 그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맞는 순종,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언어, 생각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늦은 사람 중심의 뉘우침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할 부분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생각, 환경,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